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 두 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후에 오이코스 부부 남성 리더 모임이 각 교구별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또 피택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피택자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연히 계시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하면 그냥 믿기 편하고 그리고 나 믿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소연을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그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자신의 스승이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불안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든지 가라고 하면 가라든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이제 제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풀어서 해석하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왜 이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왜 어디로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다윗 왕처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믿고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하나님 한번 딱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방식으로 뭔가를 우리가 알아서 믿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서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믿지 않은 형제 다섯이 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볼지라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기를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사 해야 합니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졸업도 해야 되고 곧 학기가 끝나가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숨기십니까?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믿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왜 확실한 응답을 구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확실한 응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왜 애매하게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 예수님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유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확실함을 구하는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기도원에 한번 작정을 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딱 이제 3일째 되니까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을까요? 막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을까요? 딱 한 가지. 빨리 집에 가서 통닭 먹고 싶다. 딱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갔지만 열망이 전혀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확신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다의 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과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거룩함과 희생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확실한 응답을 바랬던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보여주고 무언가를 더 증명할 뿐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것을 믿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흔들릴 때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중국집을 이제 단둘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짜장면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탕수육은 안 먹고 싶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비싸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야, 나랑 왔는데 뭔 소리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괜찮아. 내가 다 시켜줄게. 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확신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만 여전히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내가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예수님께로 가깝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의 확신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싶어 했고 확실한 증거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단 이미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